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1부 때는 얌전하게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는 열정이 지나쳤는지 목을 좀 많이 써서 이게 목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얌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향수를 자주 쓰시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그 조 말론 런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제일 잘 팔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가 나르시소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게 나오더라고요. 디오르, 그 다음 샤넬, 뭐 이런 순서로 최근에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상품이래요. 어떤 향수를 좋아하시나요? 향수와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의하면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25명의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재료로 해서 향수를 만들어내는 연쇄 살인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향수는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그 향수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의 냄새가 아닌 죽음의 냄새였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이 관계가 좀 틀어져도 큰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선교에 좀 지장을 주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다음 선교 여행 때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둘이 갈라서는 그럴 정도로 일 중심의 사람, 사역 중심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동역자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자, 디도가 들고 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요. 칭찬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로 책망하고 바로잡는 내용이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고린도 전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로 보낸 디도가 이미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가 걱정이 됩니다. 행여나 이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이게 화가 나서 디도를 좀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닌가. 또는 고린도로 가는 길목에 있던 여러 강도떼를 만나서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 자신이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고 나서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인 12절, 13절을 차례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갑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추수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역의 열매가 아주 많이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중심이었고 사역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자,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걱정이고 또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마음이 영 편치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 글 그대로 말하자면 영혼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드로아에 있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많은 이 사람들 또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들과 작별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올 때 드로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게도냐였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도가 돌아와요. 돌아온 이후의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제 낙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진 거죠. 자, 디도가 돌아와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그 기록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회복되어 간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음해했죠.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가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음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인 행동은 특히 오늘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함께 동역하는 디도를 염려하고 그리고 아끼고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고 변화되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역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교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교회 또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런 정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요. 또한 이런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은데 서머리 된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에, 뭐 해외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97% 이상이 200명 이하 규모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뭐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규모가 작지만 규모는 작을지는 모르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크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작다고 해서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작고 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며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 사람, 한 영혼, 사역과 또한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흐뭇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회개하고 교회가 평화를 되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반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1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에서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앞절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김, 이기게 하신다. 이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자, 14절의 고백을요. 야곱의 이야기하고 조금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갖게 되는 새로운 이름인 거죠. 이스라엘. 야곱은 지금까지는 이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실은
그의 삶은요, 실패가 계속돼요. 야복강가 이후로. 하지만 그의 영혼은 수직곡선을 이루어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속적 승리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승리를 이룰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 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다시 말해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전달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실래요? 15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서 이제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개선 행렬을 할 때 풍겨났던 향기다, 또는 구약의 제사 방법 가운데 번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의 개념으로 볼 때 이 태워드리는, 흠없는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 번제를 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바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번제물로서의 희생제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름다운 번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서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생명의 냄새가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 16절은요, 거짓 교사와 거짓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사도다.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냐? 거짓 선교사들이냐? 거짓 교사들이냐?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지 생명의 냄새를 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떤 냄새를 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인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거나 유사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 많이 변형된, 뭔가 부족한, 꼭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듣기 좋게 바꾸어서 전달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어,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결국 그 복음은 제 아무리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넘어가요. 17절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또 변호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도 오히려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요 좀 수준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 강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벌이로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유사 복음이잖아요. 변질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순전하다. 진짜다. 나는 돈 받고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거나 복음을 파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한번 내볼까요?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묻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냄새입니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의 진짜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병 낫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있다고, 예수님께만 있다고 담대하게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섬김의 자리에 나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